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죄와 유혹 앞에서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씻기시고 거룩한 손으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 위에 주의 축복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며 하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절망, 분열과 낙심을 뚫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진리와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론이 분열되지 않고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불의가 아닌 정의로, 편 가르기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강하게, 국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 공의롭고 번영된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낙심하는 영혼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고 깨어진 가정에는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소망을 다시 세우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황경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은 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하고 지키기를 4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환경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또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환경의 이야기, 이게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요, 저희 동네에는 큰 느티나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느티나무는 저희 친구들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요. 아이들은 그 밑에서 놀이를 했고, 또 어른들은 무더위를 식히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에 좀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좀 쉬어가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무가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또 덜어는 길을 낸다라는 이유로 베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글쎄요,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의 자연을 손을 대는 일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리해 보겠다, 조금 더 빨리 가보겠다라는 이유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단순히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즉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이유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교회의 연합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친밀한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일치를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 사이의 깊은 화해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연을 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그 근원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깨질수록 인간 사이,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자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나에게 그렇게 시켰다라며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지배하고 소비하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죠. 자연을 먼저 만드셨어요. 생태계를 먼저 구성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이게 지배하고 소비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연은 우리 인간이 지배하거나 또는 인간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연은 점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기후 위기, 사실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기후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논 사이에 작은 냇가가 흘렀는데 그 냇가물을 그냥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물도 없지만 큰일 납니다. 네. 왜 그러죠? 농약 때문입니다. 이 환경오염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식물들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동식물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냇가에 가장 흔하게 보였던 것이 여러분 가재입니다. 가재. 가재가 꼬리를 이렇게 감싸고 그 안에 알을 낳는 거 아세요? 지금 뭐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도시 생활하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중보, 피리, 뭐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냇가에 먹을 게 천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시골길에 냇가가 사라져 버렸고 냇가가 있어도 뭐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여러분 냉이였고 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죠. 다 어떻게 해요? 붕괴되고 말았어요. 저는 뱀을 무척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뱀이 싫고 무서워도 뱀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쥐도 제가 끔찍히 싫어합니다. 예. 근데 쥐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죠.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 시작된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마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던 그 조화로운 창조의 회복을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셋째 주가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구분 짓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에 예수와 성령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셔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인간에게만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늘과 그리고 땅을 구분 지으시고 하실 때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개역 개정판에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 창조 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물의 창조 이야기들을 해 가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걸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 안에 연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탄식하면 자연이 탄식을 하고요, 자연이 탄식하면 우리 인간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연이 아플 수밖에 없고 자연이 아프면 우리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요 며칠 전 기사인데요, 여러분 알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설원이죠. 눈 덮인 마을. 그런데 눈이 다 녹아내려서 산사태로 그 산 밑에 마을의 90%가 사라졌답니다. 다행히 눈이 계속 녹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한꺼번에 무너질지 몰라서 안전장치를 세운 거예요. 경보장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주민들이 피신을 했습니다만 어때요? 조상의 조상들이 늘 봐왔던 그 자연이 아닌 거예요. 점점 눈이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눈이 녹는다, 빙하가 녹는다, 이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자외선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지구가 이젠 찜통 정도가 아니라 불가마예요. 불가마. 아직은 우리가 좀 살만하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이 더위는 지금 태양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구가 데워져 있었던 것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더운 게 아닙니다. 이미 더위가 계속 쌓여 있다가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구의 온도를 1.5도씩 여러분 낮추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가면 이제는 건물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냥 눈 뜨고는 여러분 나갈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선글라스를 다 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환경주일이니까요. 여러분, 거창한 환경운동을 말하기 전에 작은 삶의 태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자연을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 또는 우리가 짓밟고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이 지구별을 포함한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뭘 하셨다고요? 자연을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첫 사명은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책임이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을 위해서 짓밟을 대상이 아니라, 훼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없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둘째로는 우리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아직 녹색 교회로 가기에는 길이 멉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 해년마다 녹색 교회를 선정하는데 우리 교회도 내년 즈음에는 녹색 교회가 좀 돼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길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 많이들 불편해 하셨잖아요. 일회용 컵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그 믹스 자판기까지 우리가 일회용 컵 다 없앴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음료를 드시고 컵을 닦아서 이렇게 넣어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줄여가는 것, 뭐 LED로 다 이제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더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자꾸 불을 끄게 돼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끄는데, 그래서 평일에 교역자실 앞에 그 복도 불을 저희가 켜놓는데 저는 웬만하면 낮에는 그 불도 끕니다. 누가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다 교역자들도 사무실에 교역자실에서 업무를 보니까 굳이 로비에다가 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켜요. 그리고 가시면 끄고.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전기 조금씩만 줄였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원자력이다 뭐다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용 컵 하나 쓸 때마다, 불필요한 전기 하나 쓸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소비할 때마다 이 세상은 탄식한다는, 자연은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생기는 거 동의하시나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왜 안 하세요? 그거 어디다 지으라고요? 남의 동네에다가.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동네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의 동네도 싫죠. 결국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환경운동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을,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결심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플로깅은요, 단순히 쓰레기 줍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훼손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스스로 다시 거두어드리고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버렸든 상관없습니다.
시편 92편 4절을 세번역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보다도 이 지구별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선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야, 예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훼손하고 있구나,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바람이 부는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 반대로 망가져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자연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갑니다. 깊은 산 중에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향기, 우리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조금씩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여러분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속에 가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자연을 돌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바라보는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또 풀 위에 맺힌 이슬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예수 믿는 우리가 연합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와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기후 재앙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기도에 이제 실제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화목하며 자연과 다시 친구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열매를 먹고 살고 나무에서 뿜어내는 공기로 숨을 쉬며 강물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잃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후 재앙을 넘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플로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자연과도 하나 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탄식하는 피조물과 함께 부활의 새날을 꿈꾸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